네, 자 오늘은 제8강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제6장까지 공부했습니다. 제7장, 6장의 내용은 이제 5장이 칭이라고 한다면 6장은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의 성화, 그래서 6장은 성화한다면 두 가지 요소로 하나는 죄를 죽이는 거,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추구,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 죄를 죽이는 것. 거룩한 삶 추구가 사실 같은 내용인데 그것은 헌신에 드려지는 것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성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성화를 추구할 때 7장에 가서는 이 성화를 추구하지만 우리 육신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자, 이것은 거듭났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거듭났지만. 또 내용은 원죄의 효과예요. 원죄의 효과로 육신의 부패성이 남아있습니다. 거듭났어도. 그래서 이 육신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이 성화를 추구할 때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8장에서 배우는 게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자, 무능함을 깨달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겠고,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요겁니다. 결국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7장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제 깨닫는 게 지금 로마서 7장 23절에서 이제 24절 본문인데요. 일단 로마서로 가보면 이것을 설명하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5절에서 13절까지는 거듭나기 전의 영적 상태예요. 로마서 7장 5절에서 13절까지는 거듭나기 전에 율법이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하는가에 대한 기능이에요. 그러면 아주 중요해요. 요거를 영적 상태를 분명히 이같이 경계를 짓지 않으면 애매모호한 가르침이 로마서 7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7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는 거듭난 후에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에서 13절까지는 거듭나기 전에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7장 13절에서 25절까지는 거듭난 다음에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알 수 있죠? 거듭나기 전에 죄를 깨달아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야 되죠?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죠. 그러면 7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는 거듭난 이후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또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역시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인데 7장
일단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영적 상태가 7장 5절에서 13절까지 요거를 잘못 해석하면 잘못된 신학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7장 전체를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이렇게 보죠. 두 개를 나눠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냐 개혁 신학이냐를 볼 때 7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 딱 보면 알거든요. 7장 5절에서 13절까지 거듭나기 전에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어디로 가더라고요? 죄를 깨달은 자가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가보시죠. 7장 7절 보겠어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결국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율법을 가지고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라는 사실을. 자, 그런데 8절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9절이 뭔가 하면 거듭나기 전에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죄를 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더 져요. 죄를. 그래서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전에 죄를 몰랐을 때 그냥 막 죄를 졌는데 자 이제 죄가 뭐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 아니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가 더 짓고 있는 상태예요. 자,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거죠. 딜레마. 전에 죄를 몰랐을 때 그냥 마음껏 그냥 죄를 졌는데 이제 죄를 알고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자, 이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영적 상태. 보시죠.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라고까지 알게 돼요. 다시 11절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는지라. 이 계명을 알고 죄를 아는데 더 죄를 짓고 있는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건가? 라는 생각을 갖겠죠. 율법이 몰랐을 때는 죄를 몰라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는데 율법을 알고부터는 죄를 알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 더 괴로운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건가? 12절이요. 이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도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다.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죠?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왜 이러한 상태가 있는가? 자, 율법을 요게 죄를 깨닫는데 요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 가기 전에 철저히 죄를 안 지으려고
애씀. 그런데 어떻게 돼? 실패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실패.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애쓰는데 죄를 지고 죄를 계속.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죄가 더욱더 죄가 늘어났어요. 죄가 늘어나. 자, 이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렵고 그런 상태에 이르게. 이거를 영적으로 겸손케 만드시는 분. 겸비케 하는 방식. 하나님이 겸비케. 그러면 이 실패를 경험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 실패를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니 내가 주님께 갑니다 하고 요때 항복해서 완전 항복이에요. 완전 항복. 나의 교만, 나의 내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 다 포기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상태에 내려가게 돼요. 지금 로마서 7장 5절에서 13절이 그래서 잠깐 요 상태가 어떤 거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우리를 낮추어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비로소 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결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거기에 처철한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잡아주세요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요거예요. 낮아지 마.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도무지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요 단계. 요게 지금 이 거듭나기 전에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낮추어서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을 결국 포기하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 요겁니다. 결국 율법의 행위로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항복에 이르는 고백이 있은 다음에 이와 같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죄용서함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단계가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어떻게 돼요? 내가 100의 죄를 졌으면 하나님 내가 101의 선행을 해가지고 내가 죄를 없이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낮아지지 않고 자기의 행위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음인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깨뜨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더욱 죄를 짓고 내 행위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처절한 낮아짐이 있어야 그리스도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원리는 이사야서 66장, 낮아짐.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그래서 낮아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이런 복음송도 있었어요. 여러분요, 지금은 거의 안 부르는 건데,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이게 낮아지는. 그래야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 있어요. 보시죠.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건건. 낮아져야 돼.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떨려요. 심판의 말씀 때문에 떨려. 완전 낮아졌어요. 여러분, 요 낮아진 요 상태에 부르는 찬송가가 여러분 뭐예요? 예?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옛날 찬송가는 405장이에요. 천부여 손들고 낮아져. 그래서 이제 때때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떤 기도해야 한다거나 좀 그러면 이 손 들고 좀 기도하라. 이거는 칼빈도 강조한 거예요. 칼빈. 종교교사 칼빈도 좀 손을 들고 기도하라. 칼빈은 여러 방식을 했는데 손 들고 일어서서 손 들고 기도하고 또 무릎을 꿇고 좀 기도하라. 무릎 꿇는 걸 서양 사람들은 무릎 꿇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무릎 꿇고 좀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좀 낮아진 모습을 봐. 이거는요. 손 들고 기도. 항복하는 거, 항복. 또 여러분 이거 한번 손 들고 5분만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이 아픈지 금방 내려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이와 같이 고집 부리고 항복을 안 해요. 어떻게든지 내가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항복을 받아내서 우리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 주님 은혜로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하는 방식이거든요. 여기서 낮아진 자가 이와 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낮아진 자. 그러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낮춰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도록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나와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목을 조르기도 하고 우리를 막 린치하고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데 끝까지 나는 주님에게 안 나오겠다. 버티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 요만한 회초리가 몽둥이가 되고 몽둥이가 지고 몽둥이를 맞았는데도 끝도 없다. 그러면 이만한 홍두깨로 여러분 맞아서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는 우리 주님이 해초리만 듣는 것 같아도 네 주님 하고 나와서 했는데 해초리 맞아, 몽둥이 맞아, 홍두깨 맞아 이리저리 다 터지고 깨지고 그때서 나오는 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방식. 그래서 우리로 주님 앞에 항복해서 나오도록 왜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 7장 5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런데 회심전에 성령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다시 가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이 원리를 또 설명해요. 로마서 다시
지금 우리 로마서 7장 공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중요해요. 8장 15절.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게 종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로마서 7장 5절에서 13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종의 영이라고 불러요. 종의 영. 종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회심 전까지는 성령이 종의 영이에요. 회심 이후에는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회심 이후로는 양자의 영을, 양자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 똑같아요. 로마서 8장 15절. 종의 영, 본데이지 오브 스피릿이에요. 이게 홀리 스피릿이에요, 홀리 스피릿. 그리고 그 본데이지 오브 어답션은 홀리 스피릿. 똑같이. 여기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 원리인데 아주 중요해요. 우리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최고의 어떤 이거를 성경으로 풀어낸 사람은 이제 존 오웬이라든가 매튜 헨리라든가 이러한 청교도 목사님들이 이걸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로마서 7장 5절에서 14절까지는 이런 뭐라고 했죠? 회심 전에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도무지 율법을 지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태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종의 영의 역사다. 종의 영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2장 17절처럼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2장 17절 이 상태가 돼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에게 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기가 병든 걸 깨닫고 어떻게 돼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이 병은 뭐예요? 죄의 질병을 깨닫고. 의사 선생님, 이 죄의 질병은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영적 의사 선생님이신 예수님만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요. 다시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 철저히 요게 휴밀리에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철저히 낮아지는 거를 우리가 휴밀리에이션. 낮아지. 네. 최근에는 제가 어떤 아주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요 교만해지기 쉽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는 저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 분명해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거예요. 요 민수기 사건이거든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구원의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놋뱀을 누가 바라보나요? 놋뱀을.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안 바라보면 그냥 죽는 거예요. 뱀에 물려가지고. 뱀의 독사가 불뱀이면 그냥 그거 1분이면 죽어요. 1분이면. 불뱀이에요. 네. 특별히 제가 있었던 캘리포니아는 방울뱀이 많아요. 방울뱀. 그래서 방울뱀 뒤에 이 방울이 떼릉떼는 건 아니고 치치치치치 소리를 내요. 그리고 샥 물으면 이 죽는 거예요. 네. 특별히 방울뱀이 개를 많이 물어가지고
개들이 죽어. 잘 죽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진돗개는 얼마나 빠른지 그 불뱀을, 그 방울뱀을 물어가지고 이제 이긴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게 순간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이 불뱀에 막 물려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를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노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교만한 자는 뭐예요? 노뱀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나? 안 바라보는 자는 그냥 불뱀에 몰려 죽는 거예요. 저 노뱀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마련한 거구나. 바라봐야지. 그러면 사는 거예요. 보시죠. 7장 14절 다시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죄의 질병이 걸린 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인자,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거가 있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구주로 믿게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상태예요? 노뱀에 불뱀에 물려 죽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요게 낮아짐.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이같이 우리 주님은 철저히 낮추십니다. 낮춰요. 그래서 이유는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 교만하지 않도록. 예수님 믿은 후에도 계속 겸손하도록. 자, 이게 이제 로마서 7장 1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시요,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요게 전반부고요. 전반부예요. 그러면 7장 14절 이유를 보시면 7장 14절은 뭔가? 자, 7장 14절은 회심 후예요. 회심 후. 7장 14절은 회심 후. 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자, 아까 회심 전에는 어떻게 돼요? 율법이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철저히 낮추십니다.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을 지려는 것을 완전히 포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바라보도록. 이게 아까 7장 5절에서 13절까지. 네. 그래서 이걸 아까 로마서 8장 것처럼 종의 영의 상태. 네, 이렇게요. 그럼 이제 구원받았어요. 회심 후에. 여전히 아까 성령 율법. 성령께서 또 율법을 가지고. 보시죠.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자, 로마서 7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여기 육신은 거듭났지만 남아있는 부패성. 거듭났지만 남아있는 부패성. 뭐의 효과예요? 원죄의 효과로. 여러분 거듭났는데 완전 여러분 천사 같아요? 여러분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자녀들하고 싸우고 긴장관계 있고 그러잖아요. 네. 정말 우리 엄마가 거듭난 다음에 천사가 되어서 전혀 싸우지도 않고 잔소리도 안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보시죠.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있어요.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산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성이 있어요. 여전히 죄성이. 거듭났는데.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여기 중요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거듭난 상태의 증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거듭나야 선한 것을 원하게 돼 있어요. 거듭나야. 거듭나지 않으면 율법을 뭐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걸 뭐 어떻게든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후에 선을 계명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시죠.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거듭난 상태입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죄성, 부패성, 육신이 있어서 거듭났는데도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거듭났는데도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은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자, 거듭난 부분이 거듭나서 이게 거룩한 성질이 숨겨졌어요. 거룩한 성질. 그리고 원죄로 인한 효과, 부패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부패성. 이게 어떻게 돼요? 서로 충돌 상태. 충돌 상태.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상태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상태로 더 은혜롭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네? 거룩한 성질이, 영적인 성질이 더욱더 확장되고 조금만 이 부분이 부패성, 육신은 조금 남아있어요. 조금이요. 그런데 영적인 게 점점 죽고 영적인 건 조금 남고 이 부패성이 더 강해지면 이 상태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인가? 할 정도로 이게 커지는 이게 충돌이 있는 거예요. 충돌. 우리에게 충돌이. 이거 거듭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복잡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자, 이게 거듭난 증거예요. 거듭난 증거. 거듭나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거듭난 상태에서 육신하고 영적인 부분하고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충돌.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노라. 그런데 부패성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고 부패성이 더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 때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부패성. 부패성. 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때는 막 화를 내고 싸울 때는 악마 같죠. 악마 같죠. 그렇다고 이 상태가 구원 그러면 못 받은 건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상태예요. 구원받은 상태.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고백이 중요해요. 아까 거듭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나기 전에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항복을 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내서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네, 가도록. 자, 지금은요. 거듭난 후에요. 회심 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결국 뭡니까? 계속 싸우니까
내가 여전히 무능하고 부족하다. 무능하고 부족하다. 내 육신의 부패성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부패성이 살아. 이건 그러면 왜 이게 있죠? 예수님 믿고 다 됐다. 구원받았다. 다 됐다.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 아까 여기 첫째 겸손, 행복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됐다. 나 정도면 어떻게 돼? 다시금 무능, 부족, 부패성을 깨닫게 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누구에게 가도록이요? 그리스도에게 가도록이 아니고 이번에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도록.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도록. 여기는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여기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도록.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도록.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난다.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도록. 여기는 가도록, 여기는 붙어 있도록. 그리스도에게 붙어. 그리고요, 잘난 척하지 못하도록. 나 예수님 이렇게 잘 믿어요. 여러분, 나 예수님 이렇게 잘 믿어요 말하는 사람 땡이에요. 땡. 이걸 모르는 거예요. 땡. 낮아지지 않아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필요로 없어요. 내 행위로 믿으면 되니까. 내 행위로 구원받으면 구원을 이루면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또 여기서 하시는 방식이 뭐죠? 주님이 이걸 깨닫게 해가지고 낮추심. 겸손 낮추심. 그래서 예수님을 철저히 우리를 이때 낮추고 예수님 믿은 이후 계속 낮추는 거예요. 계속. 네. 계속. 왜요? 예수님에게만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다. 그러니까 7장 24절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가 이래봬도 사도야?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선교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랬어. 어디 나에게 감히 아니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철저히 낮춰. 철저히. 목회자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에 이렇게 하면 이거 몇천 명, 몇만 명 모여. 이거 다 가짜예요. 가짜. 주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 벌써 땡입니다. 땡. 그러면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이요. 결론이에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겨.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안에 철저히 머문다.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도 여전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을 하더라도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자, 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장 25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요건데, 자, 요한복음 15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난 이 정도 믿으면 잘 믿는 거야. 여러분, 그거 입 밖에도 내면 안 됩니다. 입 밖에. 내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제일 많이 기도하고 내가 제일 많이 전도하고 내가 제일 믿음이 있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은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 의지한다는 건데 그거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 같이. 그러면 여러분이 신명기 4장을 가보세요. 신명기.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어떻게 붙어 있어요?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힘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그걸 내어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 자,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붙어 있어. 꽉 붙어 있어. 엄마를 꼭 붙잡고 여기 가면 여기 따라 붙고 저기 가면 저기 따라 붙고 붙어 있듯이 붙어 있어. 오늘까지 다 생존해. 다 생존. 망하는 자가 없습니다. 망하는 자가. 자, 사도행전 11장 23절. 사도행전 11장 23절. 자, 안디옥에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어요. 자,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볼게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므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중요해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주께 붙어 있으라. 붙어 있는 단어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자, 이게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오라 나는 공간대로다 라는 이와 같이 낮추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으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제8가에 오늘 공부하는 거는 회심 전과 회심 후에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낮춰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철저히 하고 낮추고요. 회심 후에 구원받은 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 성화라고 배웠죠. 6장 다음에 죄죽임 교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살아가는 거.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해서 오직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로 다시 오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24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의 법, 이거는 성령님이 신겨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그 법하고 죄의 법하고 싸워요. 죄의 법하고.
자, 성령님이 요거 심어둔 거 어디서 심어 놓았다 그랬죠? 아까 거듭날 때? 네,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 성령님이 우리로 구원의 은혜로 할 때 심어놨어요. 8장 10절. 히브리서.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 이렇게 심어놨어요. 성령님이. 요 법하고 무슨 법하고 충돌이 돼요? 죄의 법하고. 죄의 법은 어디 있어요? 육신에 부패성에 있어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지금 무슨 상태인데요? 구원받은 상태인데요. 구원받은 상태인데 또 교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고 내 행위를 의지하고 또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확실한 은혜의 장치 방식으로 해서 또 낮추어서 오직 예수님 안에만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교재 보면서 결론을 맺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있는 한 아직도 우리 속에 죄와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아까 7장 25절하고 8장 1절인 것처럼 따라서 여기다 추가로 해놓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8가의 원리는 7장 5절에서 13절까지는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낮추시는 원리. 14절에서 25절까지 8장 1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한 낮추심.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은 뭘로 기억하시면 돼요? 낮추심.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세 개 무너져야 하리. 여러분 오늘 이따가 이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여러분 이렇게 박살 나야 되겠죠. 우리가 박살 나야. 네. 자, 오늘 성경 공부는 네, 그림은 그래서 아까 여기에 보면은 네, 자, 잠자는 자에게 그리스도에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로마서 이제 깨우쳐 가지고 하는 원리예요. 자,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8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